3일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자꾸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카운트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수요 예배는 몇 번 남았구나. 또 주일 예배는 몇 번 남았구나. 그동안 항상 수요 예배 지켜주신 분들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자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면 이번 토요일 우리 한몸 기도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2배로 기도하고 2배로 찬양하고 2배로 예배드리고 2배로 말씀 보고 2배로 사랑하고 2배로 교제하고 그게 우리 교회가 지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또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꼭 토요일 날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시기이고 그래서 다 한 몸으로 한 몸이 되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토요일 6시 30분 우리 예배당에서 만나서 한번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부터는 1시간이 땡겨집니다. 1시간 더 주무실 수 있으세요. 또 주무시기 싫은 분은 일찍 나오세요. 그러면 데일라이프 세이빙 타임 끝나는 시기입니다. 토요일 저녁을 1시간 땡겨 놓으시면 됩니다. 12시를 11시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받는 자는 다르게 삽니다. 구원받는 자는 다르게 삽니다. 제목 자체가 아주 스트롱해요. 바울은 이 후반부, 이 로마서 후반부에 구원받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데 아주 말씀이 강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바울이 구원받는 자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도 명료하게 그리고 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구원받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교회 밖의 생활, 세상 사람들과 생활해야 되죠. 그런 교회 밖에서의 그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는 하나님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구분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안 믿는 자. 그렇게 구분인데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예. 근데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과는 달라졌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가장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요, 지난번에도 로마서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걸까요? 그랬더니 잘 살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잘 살면. 또 그런데 이제 남자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자분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그래도 맞아요. 예.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옛날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됐어요, 이제는. 옛날처럼 살면은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참 애매모호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시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시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과는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 참 회식이 참 많았어요. 끝나면은 늘 저녁 같이 먹자고 하고 또 빠질 수도 없고, 또 막 먹으면은 꼭 술자리에 가야 됩니다. 회식 자리에서 이제 술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이렇게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안 믿는 직장 상사들이 짓궂어요. 어떤 분들은 아주 또 마음이 좀 못된 분도 있어요. 보면은요, 그 직장 상사가 굳이 술을 안 먹겠다는 그 부하 직원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런 거 알면서도 자꾸 술을 권해요. 아유, 부장님,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 먹겠습니다. 그게 더 이 사람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성미를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양하는데도 계속 강권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장면을 저는 자주 보았습니다. 제가 말단이었을 때도 사실 그랬었어요. 아주 술을 먹이면서 너무 재미있어 해요. 참 그런 거 보면서, 그런 어떤 그 재미있어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참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요, 이 불신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불신자와 친하게 사귈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해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정말 가족 같잖아요.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지만은, 이 불신자와 친하게 사귈 수 없다는 걸 인정하지만은, 덕스러운 관계는 유지해라. 덕스러운 관계를 맺으라고 합니다. 덕스러운 관계.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두 가지 대원칙을 정했어요. 두 가지 대전제를 정했다는 거죠. 첫째는 가능한 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도 가능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이게 18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할 수 있거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그러니까 성경도, 주님께서도 불신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좀 인정해 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위로가 돼요. 두 번째 원칙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21절인데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상대방이 악하게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우리를 대할 수도 있어요. 악하게 나와도 똑같이 악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가 나쁜 마음으로 악하게 나올 때 우리도 악하게 대하면은요, 기분은 어떻게 해요? 기분은 저쪽이 악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악하게 나가야지. 기분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꿀리는 것 같지가 않고 어떤 데는 통쾌해요. 악을 이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악을 행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쪽에서 악으로 행한다고 내가 똑같이 악으로 된다? 그러면 나도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악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악하게 상대방이 나와도 우리는 선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되돌려 주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악을 만약에 악으로 갚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악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 마귀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17절을 보면은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대원칙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불신자와 함께 살아가면서 처신해야 될 두 가지 대전제입니다. 가능한 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그렇게 하라. 두 번째,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악하게 우리한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악으로 되면 우리가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대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인 실천 항목을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다 권하는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오늘 말씀이 다 명령이에요. 그만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살기에는요, 단지 어떤 권유로만 가져가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강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킨다는 전사와 같은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원칙, 뭐라고 할까요?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 바탕이. 첫째는 불신자들이라도 함께 더불어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잖아요. 불신자들이라도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도 배척하지 말고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되라. 그게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었을 때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자세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이웃이 어떤 이웃이냐에 따라 달라요. 다 똑같은 이웃이 아니잖아요. 평소에 내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이웃도 있어요.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은 별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하기에는. 그러나 관계가 좋지 않아. 인사도 잘 안 해. 감정이 불편해. 더군다나 어떤 일로 인해서 감정이 불편했는데 이웃인데 이 사람이 슬픈 일을 당했어. 비극적인 일을 당했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슬픔을 당한 이웃, 이 비극적인 일을 당한 이웃도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슬픈 일을 당한 이웃에게 위로의 마음을 표시하는 건요, 사실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보면은요. 사실 더 어려운 거는 여러분,
이웃이 정말 기쁜 일을 이제 맞이했어요. 아니, 기쁜 일, 정말 그 기쁜 일을 내일처럼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한번 묻겠습니다. 울고 있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쉬우세요? 아니면은 웃고 있는 자와 함께 웃는 것이 더 쉬우세요? 예? 웃고 있는 자와 함께 웃는 게 쉽다. 더 어렵다. 막 사람들이 막 슬픔을 당해서 막 울고 있어요. 근데 같이 우는 게 더 좀 우리에게 쉬워요? 아니면 막 기쁜 일도 당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 기쁜 일을 당한 이런 이웃과 정말 같이 이렇게 내일처럼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게 더 쉬운 거예요. 웃고 있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더 고상한 인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저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 굉장히 궁리했는데, 인간으로서 더 깊고 고상한 인격이 들어가 있을 때 상대방이 좋은 일, 웃고 있는 일 있을 때 같이 웃을 수가 있어요. 슬픈 일을 당할 때 슬픈 거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쉬워요. 우리나라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속담이에요. 그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있대요. 보니까 찾아보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사촌이 너무나 땅을 많이 샀나 보죠. 인간의 그 죄된 속성이 있어가지고, 아니 나하고 모르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가까이 있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이 이게 너무나 잘 되고 막 그러면요, 이것을 마음 편하게 그대로 보지 못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에게도 있어요. 형제 목사가 있었는데, 형님 목사하고 동생 목사가 아주 참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동생 목사가 너무 교회가, 동생이 심호하는 교회가 너무 교회가 부흥이 잘 되는 거예요. 성도들 믿음도 좋아지고, 얼마나 교회가 건강한지 동생 목사가 이 심호하는 교회가 더 커지고 부흥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형님 목사가 너무 기뻤어요. 동생 목사가 참 목회를 잘하는구나, 너무 기쁘고 그랬어요. 근데 점점 잘 되는 거예요. 동생 목사 이 교회가. 형님이 점점 동생을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이 형님 목사가 나중에는 동생 만나는 게 불편한 거예요. 목사들 사이에도 이래요. 어떤 분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다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또 사이가 좋다 나쁘다 상관없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진정으로 기쁨을 나누는 자다.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슬픔을 나누면은 반이 된대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비춰보세요. 말씀에 여러분을 한번 비춰보세요. 나는 오늘 이 말씀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두 번째는 겸손한 이웃이더라 합니다. 겸손한 이웃이더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또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인정받을 때는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 이건 일반적으로 얘기한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구원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범위에서 그렇게 벗어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옛사람이 죽었지만은 그 옛사람의 습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어요. 옛 자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성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런 면이.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짜 겸손하다. 저 사람 참 겸손하다. 겸손하면요, 상대방이 아무리 교만해도 상처받지 않아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요, 상대가 교만하게 나와도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겸손하지 못한 사람 앞에서 참 겸손하기 힘들어요. 그건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그분은 뭐 말할 뿐더러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 겸손한 사람, 겸손하지 못한 사람 앞에서 내가 겸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요, 한없이 겸손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러나 건방지고 주제 넘고 교만한 사람 앞에서는요, 제가 막 치밀어 올라와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요, 욕까지 올라와요. 욕까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명령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 구원받은 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달라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성품을 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참 듣기까지 어떻게 이런 말까지 하나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힘들어했는데, 원수까지 품으래요. 우리 보고 원수까지 품으라.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막 진짜 원수 같다는 마음이 들죠. 살다 보면은요. 어떤 일로 인해서.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국 뉴스 이렇게 본데 메모를 해놓은 그 기억이 나서 저거 말씀드리는데, 군대에서 이제 훈련 받다가 한국 군대에서는 그런 일이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유탄이 날라와가지고 죽었어요. 훈련 받다가 죽은 그 아들을 둔 부모의 이야기를 방송을 하더라고요. 죽은 병사의 부모는 이 유탄을 잘못 쏜 병사를 찾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총을 잘못 쏜 병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은 자연히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것을 아예 모르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병사나 또 그 병사의 부모도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나와서 자기는 잘못 쓴 그 병사를 찾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은 거예요. 그냥 묻고 아들을 죽게 한 사람을 그냥 용서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저 사람과 원수가 되려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음주운전 사고 같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 술 먹은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또 평생
불구가 되잖아요. 이 불구로 만든 사람도 있고 또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기를 쳐서 정말 엄청난 피해를 준 사람.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원수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요, 살다 보면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여러분, 이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든지 원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내가 피해를 당하잖아요. 그러면요, 보복 심리가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보복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원수 갚는 일을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세요.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한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네가 피해를 당했고 정말 억울한 일 있지만은 원수 갚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법도 있어요, 세상에. 그러나 원수 갚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여전히 내가 다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이게 죄의 악순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원수를 갚는 것은 인간에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원수는 내가 갚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인간이 보복심리로 인해서 원수를 갚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원수를 갚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러니까 내가 원수 갚으면은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20절에 이런 말이, 20절에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금방 이렇게 들어오진 않죠. 원수예요, 저 사람이. 원수인데 이 사람이 어려워, 삶이. 어려운데 어려울 때 오히려 먹을 걸 갖다 줘. 원수에게 먹을 걸 갖다 주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원수가 굶주릴 때 먹을 거, 마실 거 주는 거. 그러면 그 머리부터, 이 사람이 그런 걸 받으면은 그가 그 머리부터 뜨거운 감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뜨거운 그 불은 원수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이게 어디 하나 이게 쉬운 말씀입니까? 앞에 부분 좀 겸손하게 살아라, 겸손한 이웃이라, 이건 한번 도전해 볼 만해요. 근데 이 원수를 품어라,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거 쉬워요? 안 쉽죠? 근데 이거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말씀할까? 나도 이거 못 전해, 나도 못 하는데. 근데 내가 해보니까 네가 네가 지킨 거 뭐가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전해야 된다. 이건 못 전할 것 같아요. 나는요, 뺨도 얻어맞은 적이 없어요. 뺨 맞은 적이 있으신 분. 나는 정말 하나님, 나 이 말씀 못 전하겠습니다 했더니 네가 지킨 게 뭐가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전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 이 땅에 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나는 그동안은 세상이 나의 주인이었지만은 세상 것을 쫓아다녔지만은 내 안에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의 안에는 왕 대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분명히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그 안에 평화가 있고 정말 행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진짜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어려워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데반 집사 같아 보세요. 스데반 집사, 우리가 잘 아는, 자기에게 막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7장 60절 보면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데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래요. 집사예요. 우리처럼 집사예요. 손영원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손영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양자로 삼았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아이고, 목사니까 그렇지. 목사도 다 못해요. 저 같은 사람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모두 다가 그 안에 성령으로 뜨거워진 그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받은 자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살면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생명이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머리로만 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이 마음에 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이, 우리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왕이신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늘 생각한다면요, 주님이 그런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주 강하고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고 뜨거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일날 3일 저녁에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 안에 뜨거운 성령이 살아계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도 없는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 흉흉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저녁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오늘의 권속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리고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거룩한 삶 위에 이들의 귀한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